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많은 날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며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또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것을 보면 가족으로부터 사회, 이웃,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정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대신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상처가 가득해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파괴된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만 3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뉴스에 계속 나왔던 이유는 부모의 행동 때문입니다. 아이가 혼수 상태일 때 부모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했다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거나 혹은 상처를 줬어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를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또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주면서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가페의 사랑은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가정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참아주고 용서하며 성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정은 사랑이 가득하여서 화목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모습에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타인의 잘못을 보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참고 용서하고 품게 되는데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게 되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작은 것에 시기하고 작은 것에 서운해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서 성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혈육이나 친구 간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여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고 그 후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답하시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 역시 3번 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물은 2번의 질문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였고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답은 모두 다 필레오의 사랑. 즉 주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 간의 사랑으로 혈육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 앞장섰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수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당연히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다면 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답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으로 답하였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낱 시골 출신의 어부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말 그대로 어깨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지금 자신이 누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싫어서 베드로는 칼을 빼고 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리고 순순히 잡혀가게 돼서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간혹가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마저 똑같이 붙잡히게 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과거의 삶의 자리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 죄책감 가운데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홀가분한 마음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기 힘든 소식 중에 하나였겠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한 죄책감 때문에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베드로, 그때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충분히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과거 예수님을 따르던 때가 생각나서 흥분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였다면 차마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 숙이며 식사를 마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으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그저 스승과 제자로서 그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질책하며 잘못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시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묻고 또 묻고 3번을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과 두 번째 질문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마지막 3번째에는 그렇다면 필레오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듯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너는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지. 그렇게 아신 듯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맞춰서 3번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나는 너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단다. 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지?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의 그런 대단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내가 있는 지금 나의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지막의 모습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사랑의 모습,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으나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아가페든 필레오든 관계없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 사명을 줍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시지만 지금 필레오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인다라는 것은 먹이를 주면서 키우고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먹을 양식은 생명의 떡인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결국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들고 말씀만이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요구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너는 필레오의 수준일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필레오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훗날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필레오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지만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자 그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베드로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월이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화도 나지만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써 타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견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